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눈물과 리더십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일을 이루어갔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를 다룰 땐 1장 전체를 간략하게 보았고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의 돌파의 영성, 돌파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돌파의 영성이었다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회개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이 위치까지 오를 때는 어쩌면 느헤미야에게는 민족을 위해 책임지고 기도할 그런 책임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와 아버지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6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의 신하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1장 11절에서 그는 술 맡은 간원이 됩니다. 그 뒤로 한참 가시면 총독까지 오르는 위치에 느헤미야는 올라갑니다. 그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책임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자기와 자기의 집안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간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민족적 회개기도, 나와 아버지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지난주가 돌파의 영성이 눈물의 기도, 슬픔의 기도, 금식 기도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여는 또 하나의 단계, 돌파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가문을 위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것에 회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죠. 수박 겉핥기처럼 대충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회개라고 받아주시지 않는 거 여러분 저도 다 아시죠.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또 속해 있는 미국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전 세계가 회복되고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른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개하려고 그러면 어떤 데 사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하나님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거를 회개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이고
회개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회개는 성령이 임하시게 역사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매개체가 출발점이 회개입니다. 민족적 회개, 공동체적 회개는 어떤 일을 불러올까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 말고도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평안이 임하는 거죠. 나 혼자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민족적 회개, 그러나 내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남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이 자리에 엎드려서 이 땅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땅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회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회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개하였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사도 바울은 신약을 대표하는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세우고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제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지금 회개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느헤미야처럼 내 아버지의 집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내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 가문의 변화도 일어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라와 땅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회개 이후에 신약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장식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다고 그것은 내 죄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괌을 보시고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보십시오.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경제가 위축이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느 한쪽에서는 홍수가 계속되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섭씨 38도까지 올라가서 불이 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큰 불이 나고 있고 어딘가에선 허리케인이, 어딘가에선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락다운이 되고 경제가 다 침체되고 앞으로 이 모든 천재지변 때문에 몇 년 뒤에 아니면 빠르면 1, 2년 뒤에 식량난이 온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이때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를 지은 것부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함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민족이, 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기도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대 부흥을 아시죠? 이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성령님 역사하시면서 같이 동시자발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기도가 점점점 불이 붙어서 전 나라와 국민을 휘어 감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처럼 내가 저지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기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땅과 우리 민족, 열방은 변화가 어렵습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보다 더 참담한 결과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우리 앞에 불안함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전망보다는 더 많은 염려의 소리, 근심의 소리, 걱정의 소리가 수많은 소리와 소문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벽 재건 52일의 새로운 출발점이 회개였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민족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일이었습니다. 그 출발은 내가 짓지 않은 내 이웃의 죄까지, 내 공동체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출발의 시작입니다. 오늘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과 우리 민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구와 내 목표를 잡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저도 오늘 하루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회개의 기도, 회개의 영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보며 느헤미야가 짓지 않았던 죄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그는 편안한 가운데 있었고 왕의 신하였고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가 짓지 않은 죄까지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들려오는 소문과 소문 속에 누군가를 탓하고 기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민족적, 나라적 비전의 시작이 회개의 기도였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나라, 민족, 대한민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봐야 될 많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기도자의 책임으로서 중보 기도자의 책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